무거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참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나눠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내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나는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이 어거지일까 아니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일까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딱 붙잡고 내비를 찍어도 내비가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은 예감이 들잖아요. 여기로 가면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갖고 내비 말 안 듣고 딱 빠른 길로 가야지, 가면 영락없이 맥혀. 야,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내비 말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거지를 펴서라도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45년을 가야 할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할까? 참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야, 대단하다.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만 생각하지 갈렙은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갈렙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지름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느 길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가면 우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갈렙은 45년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40년 이상이 걸려요. 그냥 쉽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면 더 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알게 해요. 호세아 6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그쳤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힘써 알자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름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싶다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빠른 길 가고 싶다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다림질 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엘리야를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려오니까 이세벨이 보낸 한 사신을 만나게 되죠. 그 사신이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이겠대. 이 말 한마디에 그만. 그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출행랑을 쳐서 도망을 쳐요. 그래가지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어거지 피워요. 내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결국 나한텐 이런 말 들으며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어거지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그래. 내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열심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열심은 금세 시험이 와. 금세 시험에 들어.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내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이 꼴이 뭡니까? 어거지 피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잠을 주시고, 너 정신 차려. 너 너무 피곤하구나. 다시 일어서고서는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루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 열심으로 살 때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어요. 요나가 그렇게 선지자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크게 외쳐라. 그 말 들을 때 딱 듣는 순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절대로 난 못 가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하고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크게 외쳤어요. 곧 망한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 소리 듣고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요나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4장을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요나서 4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고 벌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동풍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내가 니느웨 가서 외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망해야지. 다 회개하면 나한테 미리 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꼴이 뭡니까? 내가 망한다고 말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 내가 어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초막을 하나 짓고는 거기서 딱 기대어 가지고 어디 얼마큼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러고 배째자고 초막에 탁 두어 넣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성냄이 합당하냐? 그러면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대낮에 벌건 대낮에 햇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자 쓴다고 되길 일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저 아시아 저쪽에도 중동 지역에도 낮에는 문 닫아 식당도 다 잠자야 돼.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야 시원하다 신나가지고 좋다고 있는데 다음날 벌레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벌레가 밤새도록 물어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 뜨거운 바람을 가장 뜨거운 바람을 순식간에 이 박농쿨이 초토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박농쿨을 주신 겁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거지 피워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거지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주신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전에는 내가 폭행자요 악행자요 핍박자였다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서 죽이는 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거지였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어거지였어요.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가둬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죠. 3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악행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방인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 서신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거지일까 아니면 진짜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고집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닌 내 열심으로 살아온다면 나중에 두고 후회할 일. 이거는 결과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후회할 일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살아야지만 견뎌낼 수 있고 가장 빠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장면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5년 동안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45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25년을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제 설교가 바닥이 난 것 같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셔. 여러분들에게 또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거지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갈렙이 45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때 이제 다 할 때가 45년이 지난 때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억지로 내 열심으로 달려오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 빨리 간다고 생각했지만 빠른 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집사님을 그때 처음 봤어요. 성경을 딸딸딸딸딸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야, 저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많이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 발에 참새 콧등에 땀방울만 못하더라고. 저는 대단한 분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교인들 앞에서 내가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자랑하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제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갈렙을 보면서 야, 내 열심으로 목회했다면 절대로 이 목회는 거짓되고 잘못된 목회였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사명자로서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어거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도전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우주선, 또 KTX 제가 타보니까 부산 옛날 같으면 차 몰고 가면 한 6시간 이상 걸려. 야, 그런데 KTX 타니까 뭐 부산, 목포 2-3시간 안에 다 가더라고. 여러분 고속철도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설마 기차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어? 다들 만들 생각 안 할 때 누군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 달나라까지 가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도전하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도전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더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라면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왜 멈추느냐 보면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는 편안하게 가고 싶다. 여러분들 변화를 일으켜야 돼. 이노베이션을 일으켜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변화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직까지 아날로그로 간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어. 우리 교회는 디지털로 가려고 발버둥 치기에 제가 목회를 일찍 그만둬야 되는 이유도 교회를 생각할 때 더 젊은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자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젊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젊은 목회자를 구하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변화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닥필님, 후지필님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진 좋아하신 분들 지금 필름 찾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왜 망한 거예요? 변화를 무시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전해야 됩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려면 내가 죽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갈렙이 85세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지금 도전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선포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꿈을 가져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는 왜 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꿈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태의연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옛날로 후퇴할 거예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도전 정신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도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헤브론의 뜻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헤브론 산지를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자기 땅으로 만든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유일하게 헤브론 땅은 그냥 가지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일부러라도 돈을 지불하고 자기 땅으로 만든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던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하고 통합해서 왕이 된 게 7년 반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7년 반 동안 혼자서 왕으로서 있었던 그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헤브론은 영적인 정말 귀한 장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을 말씀에 땅을 다 분배하기 시작했잖아요. 땅이 다 분배되었어요. 그런데 헤브론 땅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러냐? 여러분 민수기 14장, 13장 말미하고 14장 초반에 보면 12 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 그 보낸 곳이 가데스 바니아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교하는 장면이 헤브론 보고한 거거든요.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이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살림이 우거졌다. 그러니 불가능하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대 불가.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같이 울면서 안 가겠다 이렇게 외쳤던 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지금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땅이에요. 차지하고 싶지도 않아.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싸우면 엄청난 피해가 와. 살림이 우거져서 철병거가 있어. 아낙 자손이 있어. 그러니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85세의 할아버지가 그 땅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같이 그 이름이 등장하죠. 모세 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거지 피웠을 것 같은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이게 뭐냐? 그리고 튀쳐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모세 밑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밑에서 2인자로 계속 그 자리를 있는 거예요. 왜? 모세를 섬긴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1인자, 2인자가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45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느 땅인가 보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85세에 도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 얼마든지 여호수아한테 말해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너와 동급이야. 그러니 좋은 땅 내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어쩌면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이 정말 여호수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85세의 나이에 이제서 아무도 그 땅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때에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사명이 불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심, 이게 내 열심이었다면 여러분들 어거지 피었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 작은 회사라 할지라도 같이 일하던 사람 누구는 승진을 하고 누구는 승진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과 상종하겠어요? 회사를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다 나갈 거예요. 이게 회사와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높냐 낮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많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높은 게 아니고 장로도 높은 게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신 곳이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내 열심으로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너무나 많아. 다 시험이야. 다 의문점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아, 헤브론은 아무도 갈 수가 없는 땅이었구나. 나보고 가라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갈렙을 보니까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어떠해서 도전했느냐 봤더니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 하나님께 보고했고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것.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도전하는 사람의 두 가지 정신이 뭐냐면 성실과 충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갈렙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이 다른 거예요. 성실은 수준이 있어요. 똑같은 성실함에는 수준 차이가 있는데 이걸 잘 몰라. 성실하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수준이 달라. 갈렙의 성실하고 우리의 성실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실이 내 열심이었다면 큰 우산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신다면 여러분들 큰 우산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했다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내 열심으로 일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실함, 수준이 높은 이 갈렙의 성실함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마음. 여러분, 성실은 그러기 때문에 부지런하다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하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면 바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실한 분들을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 보는데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것 같은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 성실의 수준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유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찾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45년을 기다려요. 여유가 없었다면 45년을 기다렸을까요? 서둘렀겠지.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였다고 벌써 싸움터에 나갔을, 그러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은 재능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요. 또 성실함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하시겠다면 성실과 충성을 절대 놓치지 말자. 수준 있는 성실함을 가지고 여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이 부지런하면 바쁘긴 바쁜데 아무것도 이루어질 일이 없어. 근데 부지런히 열심을 품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보면 여유롭게 열매가 맺혀져.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는 열정을 가진 성도, 충성된 성도에게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조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유를 보여주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급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서둘러까요? 부모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실과 충성이 필요해요. 이 충성된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으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여유가 있어. 여러분, 이 뜨거운 날에
얼음 냉수, 저는 이 겨울에도 이 얼음을 좋아하는데 진짜 지금 더울 때 얼음 냉수 한 컵만 먹으면 시원해져요. 다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말 여유롭게 정말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여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오늘 이런 갈렙을 보면서 정말 도전하려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실함과 충성됨의 자질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그가 45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러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부터 45년이잖아요. 광야에서 방황하며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45년 동안을 인내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에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좋을 때는 모세 그러다가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스럽게 돌멩이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걸 다 봤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데 그 45년 동안을 뭘 따라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내를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면서 부딪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전하면 부딪히는 게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딪힘을 뭘로 견뎌내야 돼요? 인내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인내를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45년의 기간 동안을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인내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참지 못하면 절대 키울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특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들, 도전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건 뭐 성실, 충성, 인내도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확신이 없으면 지금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어 변질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변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자신감,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바울이 바울서신에 제1장 1절 2절에 꼭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항상 사명의식이 있는데 자기는 사람이 세운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 사도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는 사명자예요. 물론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동일합니다.
내가 장로로 사명으로 또 권사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이 확신이 없다면 집사의 사명 이거 시험거리입니다.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목사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목사님 중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목사 안 하면 못 먹고 사나? 여러분,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먹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먹으려고 목회 아니면 다른 거 했겠죠. 먹으려고 먹는 것 때문에 목회하냐? 이거는 사꾼이에요. 진짜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먹는 것에 결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나 장로, 나 권사, 나 집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노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헤브론 산지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신감, 이게 도전의식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서 계속 도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샘터 169장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9장입니다.